2023년 표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의미는요, 복음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자, 그런 의미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라는 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새 결심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새 결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어, 이루어야 되겠어 결심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한 새해의 결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결심에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결심을 합쳐서 2023년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2023년 이 새해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자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언제나 선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언제나 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이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저쪽 유럽에 가면 그 악이 선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유럽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 어딜 가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모두 어느 곳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 선으로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이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이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의 분위기가, 세상의 유행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변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언제나 기쁨이고 선이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것은 언제나 악이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요, 세상 유행에 따라, 사회 분위기 따라, 아니면 정권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거기에 맞춘다면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또 변할 거니까. 또 변할 거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정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삶이 안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주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 그래서 비싸더라도 명품을 사요. 근데 명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요, 유행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여러분이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삶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사소한 일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이게 선한 일인가 선하지 않은 일인가, 어떤 갈등이 생길 때도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 그런 거 의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저희들은 실패할 것이에요. 실수할 것이에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과 근거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유능한 젊은이를 발탁해서 자기의 참모로 삼는 그 인물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10대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외국에 있는 그 식민지 나라에 있는 유능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참모로 삼기 전에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름도 바꾸고요, 외모도 바꾸고, 그들의 생각, 언어, 문화까지 다 자기네 나라에 맞게끔 사람을 개조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로 이 젊은이, 유능한 젊은이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여러분 한번 먼저 들으시고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부터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17절로 넘어갔는데요, 9절에 10절에서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자, 식민지 속국이 됐는데 거기서 정말 유능한 젊은이로 인정받아서 느부갓네살 왕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음식도 문화도 언어도 다 개조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 이 궁중 그 신하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만약에 얼굴 혈색이 안 좋아지고 살이 빠졌다,
그걸 왕이 알면 내 목숨은 달아날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환관장은 전체 젊은이들을 통제하는 사람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가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야채하고 물만 먹을 텐데요. 열흘만 한번 테스트를 해주세요.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을 텐데 열흘 후에 다른 청년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얼굴이 거칠하거나 살이 빠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채소와 물을 먹고 열흘 후에 봤더니 혈색이 더 좋은 거예요. 뽀얗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하는 그 사람이 3년 동안에 이들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합니다. 우상을 바친 음식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꿈과 환상을 풀 수 있는 은사까지 주세요. 이들의 이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 20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서 막 물어봐요.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장 21절에 있어요. 다니엘을 발탁해온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근데 1장 2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는 누굴까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세대가 다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66년 이후까지 다니엘은 그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70년 동안 4명의 이방 나라 왕을 섬겨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그 다음에 지금 고레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난 안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또 부탁해서 아니에요. 전 하나님 기뻐하시를 하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붙잡고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70년. 70년을 외국 나라의 청년이 이제 노인이 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죠?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섬긴 왕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새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인정받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병원을 찾는 일이 좀 잦아졌는데 갈 때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 주치의랑 똑같은 주치의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오는지 아시죠? 이제 노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 잘 하시고 적당하게 운동하세요. 이 말은요, 항상 들어있어요. 적당하게 운동하시고요. 음식 조절 잘 하세요. 우리 알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건강이 잘 조절되고 유지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음식 조절 잘 안 해요, 저희들은. 적당한 운동 우리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면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말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2023년 올 한 해, 그래요. 과거가 어땠던지 간에 올 한 해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우리 말씀 읽고 묵상하고 뭐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요, 우리가 붙잡고 그 기준대로 적용하고 평가하고 결단 내리고 살자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여러의 삶을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축복해 줬는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결심은요, 기도하면서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은혜로 살자. 기도는 곧 은혜입니다. 기도가 왜 은혜일까요?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한번 더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길 원해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새해 결심 중에 기도가 이 결심 중에 포함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아는 주님의 기도가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8절을 보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분한테 왜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빼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텐데,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근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근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잠깐만, 근데 성경을 보면은 기도가 늘 조건이거든요. 그냥 뭘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 그게 들어있어요. 아주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리하며라고 꼭 나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맞죠?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을 것 같고 놀라운 일들이 없을 것, 그 문장 자체가 그래요.
마태복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 10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안 주실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냥 주시면 되지 다 아시면서 왜 굳이 기도라는 조건을 내걸었을까? 먼저 인정할 것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수 좋다라고 그래요. 별일이 다 있네 그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해서 이런 게 생긴 줄 알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무언가 주고 싶으면요,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번에 올해를 받아오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심부름 잘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그때 부모님이 내거는 조건은요, 자식에게 안 주려고 내거는 조건이 아니라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주고 싶은데 그냥 주기보다는 뭔가 정확한 그 관계 속에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조건은요,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구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주시려고 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응답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에 신경을 더 써야 되냐면요, 방법이에요. 더 오래 기도하던가 더 크게 기도하던가 아니면 더 하나님을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던가 남보다 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기도할 때 무엇에 더 관심을 둬야 되냐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에 더 관심을 둬야 돼요.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 필요, 아픔, 외로움, 모든 걸 다 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쉬운 말 성경입니다.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속성 자체가 약속하신 것을 거역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학자 중에는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3,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 가지 약속이죠. 한 가지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만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신실하신 분이에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보네포 얘기했는데요. 이 보네포 신학자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그 친구가 모아서 책을 냈어요. 그게 보네포의 옥중서관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떤 말을 듣고 그제서 뭔가를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으로 드러나냐?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길 바래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을 때 그 가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그럼 우리는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은혜를 주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아. 안 살면은 너 혼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근거를 만드신 거예요. 왜 새해 2023년을 말씀과 기도로 살자, 그것이 우리의 결심되자라고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을 갖고 시작하셨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우신 결심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믿음의 결심을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어떤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큰 아주 귀한 결심이 되어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있었구나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